와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특징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유월절 법이 동일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법이 동일하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한 개방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참남나무에 접붙임 받지 못하는 그런 돌감나무가 되어서 아마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도록 열어놓으셔서 영원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접붙임 바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 어떤 장점이 있거나 인간에게 어떤 공로나 인간이 한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이 구원의 절대성은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조건이 절대적 조건이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우리 인간의 기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5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사건마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서양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가 어떠하든 어떤 문화를 가졌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절대적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전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므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특징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다른 의미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 뜻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쟁에 앞서야 된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과 명예를 내가 쥐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내 이름이 존귀히 되고 내 명예가 보존돼야 되겠다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참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열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으로 인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네 가지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현실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진단하는데 그것을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떼서 얘기하면 고, 집, 멸, 도라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집에서 온다는 거죠. 집착에서 온다. 욕심에서 오고 욕망으로부터 사람들 마음에 끊임없는 번뇌와 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집착하는 것과 욕심의 마음을 끊어버릴 때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 끊을 수 있는 비결을 불교에서는 8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걸 가리켜 팔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는 인생과는 고집멸도로 이어지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팔정도의 자기 수행의 길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감정으로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끊어버리면 자연히 번뇌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속하고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통이 돼서 108번뇌가 아니라 109가지의 번뇌가 추가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감정과 자기 결단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전에는 욕망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욕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속하고 하나님의 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삶의 중심이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속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린 조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아 살해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여든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그 상황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므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수명이 100년을 넘지 못하고 죽음이 선고된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이 영원한 사면에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그 조직 폭력배들이 있습니다. 일명 조폭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직 폭력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이가 든 보스가 아니라 행동대원들이에요. 이제 고등학생 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 남짓된 그 조폭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을 영웅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그것을 부추겨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단체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다. 죽음을 부추겨가지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서 싸움에 내보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가장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종교는 이 죽음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순간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죽고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것을 알고 죽음과 같은 위기와 공포가 찾아올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의 신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놓아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냐? 너희는 너희의 일이나 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내 백성, 내 노예들은 내가 결코 내놓을 수 없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나의 소유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소속으로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은 다릅니다. 종은 오직 자기가 명령 들은 것만 하지 자녀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킨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은 의무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무감에서 부모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무감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에서 합니까? 종의 마음은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고 나면 이 일을 다 했다라고 그 일을 슬쩍 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하고 나서도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도 내가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죠.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을 책임감으로 대하고 의무감으로 대하지만 자녀는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으로 대하고 애정으로 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의 신분으로부터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특징과 구원의 의미를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뛰어넘고 생명에 속한 자요, 우리는 종의 책임감에서 의무감에서 주인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에 초대되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행하시고 그들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애국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격 속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두고 살피시사 저들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